할렐루야. 준비된 찬양이라는 게 느껴지죠. 보천구역 찬양할 때는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옷차림을 가지고 어떤 티를 맞춰서 찬양을 할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영화에서처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랬는데 나이가 들고 또 세상에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농촌에서도 별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그 별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영이 타락하고 또 우리 영이 세속화되다가 보니까 그 천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사들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은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그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가엘이 천사장을 맡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그 천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그의 뜻은 뭐 하나님의 힘 또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미가엘은 경호실 같고, 또 가브리엘은 그 명령을 여기저기다가 전하는 비서실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존귀와 그 영광을 옆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엄을 나타내는 그런 천사들도 존재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천사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와 교감을 이룹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천사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고, 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그림자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도 생기잖아요. 이것처럼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순수한 영적인 존재들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뭐 그 특징을 얘기해 보면 뭐 순수한 영적인 존재다, 또는 뭐 그 영원 불멸하는 그와 같은 존재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 그 존재론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성격적인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유일합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했다가 나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대부분의 뭐 천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서, 오늘날도 천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해와 달이 어떻게 운영되어질 수 있겠어요? 다 거기에 철저하게 이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다음에 그 낮과 밤이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 가운데 다 그 주의 만군과 천군의 천사들의 어떤 사역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징,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천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는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기를, 야 너는 말이야 세상에 내려가 가지고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해라. 그러니까 무슨 뭐 황제가 통치를 하고 왕이 통치를 합니다마는 그 뒤에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너는 그거를 맡아서 해라. 또 다른 한 천사한테는 너는 말이야 저 아주 그냥 낙후된 그와 같은 변두리 그 시골에 가가지고 너는 마을을 이게 청소하는 그런 천사가 되거라.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천사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 직책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않고요, 그 사역에 대하여 절대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더 예를 들어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막 이렇게 승천하는데 그거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천사는 얼마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죠? 이렇게 막 내가 막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늘로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 냄새나고 가난하고 또 부잣집 옆에 가지고 거기서 그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 먹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몸에서 엄청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우리 이상한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천사들이 나는 이건 하고 싶은데 이건 하기 싫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천사들은 그런 직책이나 사역이나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만이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천사들이 오늘날도 대기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서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천사들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일단의 무리들이 망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 칼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만 하면 그 옆에 대기하고 있던 천사들이 얼마든지 출동할 수 있어요. 몽둥이질이 뭡니까? 자기들이 몽둥이질을 당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아침에 그와 같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요 12군단 더 되는, 그래서 그거를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한 7만 8천 명 이상 되어지는 12군단이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다른 사역 다 내려놓고 그 순간에는 오직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이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그 순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도다. 그 십자가 사건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천사들이요,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대기 중이었고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옆에서도 천사들이 대기 중이었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신다라고 하면 거기는 로마 군인들 아무것도 아니죠. 로마 군단이 총출동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고 지옥불에다가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천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아마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미가엘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구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원망의 느낌도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도 든다, 이런 말이죠. 그때 아마 미가엘이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 출동할까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미가엘아, 그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이 수많은 천사들은 여기서 꼼짝도 하지 말아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아라. 그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6시간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천사들은 다 대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자신을 구출할 수가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구출을 받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구출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사람들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 거라면, 이것이 구출과 구원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구출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특징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인격적인 특징이 뭐냐? 그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유력한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제각각이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겠나이다. 아멘. 물질을 드리겠나이다.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땅끝까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덕목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 앞에 여러분 맹세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천사들의 조직과 사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 보면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엄청 많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 인간이 그 숫자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군데서 그 숫자를 대략 예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 영상으로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방송실. 오늘따라 늦어요. 오늘따라.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 천만 천사와 그랬어요. 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러니까 적어도 1000만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우리가 천군천사, 만군천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서적 근거가 이 히브리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천만 천사인 거예요. 천만 천사.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주석에 보게 되면은 7만 8천 이상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면 2단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략 1000만 이상 되고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거 7만 8,521명이야 라고 하면 2단 돼요.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이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하여 내가 막 맞추려고 그러면 2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천사들의 숫자는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천사들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는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자,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세요. 그래서 질서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질서한데 화평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은 좋아요, 화평. 근데 하나는 질서는 싫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서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읽어볼 필요도 없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의 순서가 나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고,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니까 밑에다가 육지와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살고 있는 여기다가는 그 바다의 물고기라든지 또 위에는 그 새라든지 이걸 만들고, 맨 마지막 날에는 짐승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헤아릴 수 없지 많다. 근데 천사들이 질서가 없어요? 조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천사들도 조직이 다 이렇게 질서가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미가엘에 대한 것입니다. 미가엘에 대한 거.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 자, 어떤 분들은 영상이 띄워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찾는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유다서 1장 9절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여기서 보면은 미가엘은 누구라고요? 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3절. 다니엘서 10장 13절. 방송실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야, 대단한데.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가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천군, 만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는 천사들을 군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가장 높은 군장, 이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 누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랴?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옆에 딱 이게 미가엘이 서 있어가지고 감히 사단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바로 밑에도 어떤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께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와 싸우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탄 마귀를 잡아다가 불지옥에다가 던지는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최고의 천사가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간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 미가엘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한 최고의 수장이 누구냐고 하면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도전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심판받아서 불지옥에다가 던져지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근데 이 가브리엘은 그 하나님의 힘 또는 뭐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도 표현되어지는데,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 구약시대 때는 환상을 보게 한다든지 꿈을 꾸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는데 그때 당시는 뭐 글을 많이 읽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아주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누가 하느냐? 가브리엘이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누가 합니까? 이 천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에게 수태고지, 예수님의 성령 잉태에 대하여 누가 얘기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천사가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하고 그렇게 해도 다 이해를 못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또 설명까지 해줘요. 설명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은 설명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해석해주고 돕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환상을 본다 그래서, 꿈을 꾼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수태고지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해줬는데도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붙들어다 놓고서 하나씩 다 일러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을 때 비로소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적인 현상을 봤다 그래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 성경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꿈을 꿨는데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그런 분별력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그와 같은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느냐? 뭐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난 다음과 그 이전은 다르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요,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렇죠? 이만한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가브리엘이 옛날처럼 막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꾸게 해주고 뭐 하나님 명령을 전달해주고,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이미 다 기록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은 여러분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설교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고 있는데, 요즘에는 세계 모든 만국의 언어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만 뜨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요. 모르는 것은 좀 빼놓아도 아는 것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대략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뭘 모르는 걸 갖고 이렇게 너무 집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설교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스랍, 그룹, 내 생물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 천사들, 이게 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게 다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는 이 역할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스랍을 한번 볼까요? 스랍 이사야 6장 2절. 이사야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랍. 이사야 6장 2절. 자,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스랍들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어요. 그 인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룹이 있습니다. 자, 또 사무엘하 22장 11절. 사무엘하 22장 11절. 그룹을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때 그 사용되어지는 천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들이 막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로 그 천사들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역,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몇 번의 천사론을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은 일단 생략하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보면,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을 때에 물을 발견하게 한 거, 그죠?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소돔섬 멸망할 때 그 롯을 구출한 거, 그렇죠? 그거를 예고해주고 구출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준 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구출해낸 거, 그 다음에 뭐 베드로가 옥중에 들어가 있었을 때 옥문이 그냥 저절로 열렸잖아요, 그렇죠? 옥문이 그냥 열렸잖아요. 열려서 그냥 나왔잖아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천사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모든 경우에
천사들이 다 개입하느냐? 이건 좀 달라요. 모든 경우에 천사들이 다 개입하느냐? 이건 좀 다른데, 예를 들어 보면 아까 그 베드로를 옥중에서 구출해내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헤롯 대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시끄러울 때 베드로는 붙들려 가가지고 옥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옥중에 있다가 얼마 후에는 이제 사형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왔어요. 자, 둘 다 야고보나 베드로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옥중에 있다가 문이 열려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구출도 하고,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데려가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개입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역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때, 악한 길로 가게 될 때, 여러분 간혹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하나님 나한테 경고하시는 것 같아. 이게 말로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게 한참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경고하신 것 같아 라고 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때때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경고하시고, 너 그렇게 가면 큰일 나, 안 돼. 그리고 악한 길로 갈 때도 거기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예민하시길 바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보다도 많다. 그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있다. 때로는 경고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거를 듣고, 그래서 그 피할 길로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천사론 강의를 오늘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귀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제가 무슨 김기동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자, 마지막으로 천사는 사랑스럽고 우리를 지키시는 존재다. 그런 영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소돔성을 막 칠 때 봐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나중에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다가 던져 넣는 것도 여기에요. 이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 우리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도 구분해내는 것이 천사들이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 사랑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천사들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스러운 존재. 천사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흐뭇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 이 천사는 또 다른 하나 징계의 영이다. 징계의 영.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